읽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음과 같은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적절한 기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조작이 아닙니다. 자기 조작이란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기도한 다음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분파 신자들입니다라고 표명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다 느낌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물속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수 쌤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혹시 독자께서 이건 안 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십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천연계의 경이적인 것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인가? 아멘. 그 다음에 지정우 지사님. 잠언 3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전제 조건도 명령입니다. 만일 전제 조건들이 이행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면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꺼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또 전제 조건들도 이행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의심이 생긴다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화이트에 져서 교육, 믿음과 기도 장에는 약속에 의거한 기도와 관련된 귀중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저자의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믿자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약속에도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 전제 조건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탄원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명심할 것은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구절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총체적 성경 파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성경의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 하나의 구절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면 여러 관련 구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기분 내킬 때만 한 번쯤 순순히 응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좋으신 구주시요 친구이신 예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 생활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제시된 전제 조건은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갈급하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므로 즉각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급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갈급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 상봉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열방과 권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번에는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면 믿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알고 보면 이 성경절에도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약속이 명령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겠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굴종을 강요당하는 삶에 비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렌즈 속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 작업장 내부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줍니다. 작업장의 압력이 외부보다 높으므로 문이 열릴 때 공기가 안에 바깥쪽으로 불려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먼지가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죄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7, 19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식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계의 순환과 흡사합니다. 겨울에 마른 가지가 봄이 되어 푸르러지고 물이 오르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오간으로 그 과정을 감지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경험한 변화의 과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하심을 따라 저에게 권능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기를 전혀 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혹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안일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소통하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 기도했다.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보라와 재산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진리해졌다. 이 인용구를 약속으로 삼고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 이게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의 변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변화가 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순종, 전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할 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삶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을 부어줄 때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 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이 부분이 정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부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1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부터 보면 요한복음 7장 31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여기에 제시된 전제 조건은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전제 조건으로 최소한 4가지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로님 읽은 부분처럼 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 간절히 갈급하는 마음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그리고 네 번째 전제 조건은 믿음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믿음. 네, 그래서 첫 번째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런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앞에서는 일단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끈질기게 구함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영혼 구원이든 복음 전도든 믿음의 생활, 절제 생활이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그럴 때에 여기에 예를 들자면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을 비유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공장에는 완전히 그 먼지가 제거되고 정화된 공기만 이 조립장 안으로 그 에어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외 자연적인 공기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그렇게 기압을 차이를 둬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죄의 먼지나 그런 오염 물질들이 그렇게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가능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오염된 그러한 부분들을, 본성을 주께서 성령의 새로운 새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오랫동안 극복하기 원했던 그런 것을 극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 일단 여기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인용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145페이지 맨 마지막에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소통하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기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합당한 품성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 기독교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적절한 언어를 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 한 마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화와 최상권, 내가 첫째가 되려는 욕망을 당연히 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제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절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친밀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여러분의 목장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도자나 새 신자가 왔을 때 우리 대화의 초점이 바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볼 땐 제일 분위기 좋은 목장이라 할지라도 새신자 중심 대화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이 원래 친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김미영 성도가 오셨었는데 그분과 함께 할 때에 그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대화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신자를 중심으로 그분도 대화에 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조금은 그렇지 않은 그나마 반응이 좀 좋아서 괜찮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목적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에서의 품성 변화가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에서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목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꾸준히 정말 갈급하는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복 주시기 바랍니다.